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노라.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수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도 하겠지만 이번에 저도 이제 이런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과연 들음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구장에서 의로움을 얘기하게 되고, 그 의로움은 마음으로 와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하는 설명이 10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10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문맥상 16절에서 21절까지긴 한데 17절만 와서 합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에 얘기하면 10장을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 번째. 왜냐하면 그 전하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로움을 내가 가졌기에 그렇게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오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냐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세상 사람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버린 자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자, 우리 본문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것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전하는 그 은혜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신앙이 고집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말을 쓰니까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자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 하면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자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를 안수자 세우는데, 권사님을 세우는데 아주 신앙이 무지하고 그냥 막 대충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거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직분을 가졌다 하여 그분들의 신앙이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은 제가 목사인데 내용은 목사 아닌 듯한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잖아요. 다만 타이틀,
이름이 목사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처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저도 막 감독해서 이렇게 그런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뭔지 그분하고 첫 대화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그 다른 주변에서 들려지는 경험, 지식들 그런 것들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의해서 도움의 역할은 되고 수단과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 오직 나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꼭 교회를 가야 돼?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일어났던 얘기예요. 아, 안 가도 난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데 꼭 교회를 가야 돼? 나는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가 특별히 그걸로 인해서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교회가 좀 뭐라고 그래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 교회 주일날 오는 분들이 대단히 이제 눈에 보일 듯하게 이제 사라져 가게 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주변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자기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듣고 자신은 이제 그렇게 믿음이 커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거나 예수는 안 떠날 것 같아요. 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 부부지간에도 살을 맞대고 사는데 싸우고 믿지 못하고 사는데 이게 뭐 잠깐 만나서 뭐 목사하고 뭐 만났을 때 그 목사님하고 뭐 살을 맞대고 하루 종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있고 목사 생각도 있다 보면 이게 말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일 수 있어요. 목사의 실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쩌면 그게 진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 목사는 아니다. 떠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에 의해서나 누구에 의해서나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가득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 알아. 난 그리스도인지 알아.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있어? 라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오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다 아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설교는 매주 들어요. 더욱이 또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 뭐 일주일 내내 들을 수도 있고 설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17절 21절이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 문맥이 뭐냐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당신이 얘기해서 그대로 전했다. 근데 쟤네들이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라고 이사야가 하소연하니까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누구한테 얘기냐면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늘 종일토록 손을 벌렸다.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늘 근데 누구냐? 너희들이 순종하니 아니하고 거슬러 했다. 이거거든요. 결국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이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유일신을 믿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는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 전에는 뭐 역사 속 바리새인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부터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선민의 의식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늘 말했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건졌어.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신이 최고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들려도 듣지를 못하거나 안 듣는 거예요. 자, 듣지 못하는 건 뭐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자기들을 고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귀를 막았다. 눈을 멀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그들은 버린 거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 뭐죠? 고집덩어리다 이거예요. 마음이 자기 주장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누굴 지르쳤죠? 저 어린 양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지금 유일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선구자예요. 자기들이 믿음의 왕이 그러니 들을 수 있어요. 저 초라한 자가 지나가는데 그가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하고 그를 통해서 믿어라 하는데 듣겠냐? 그냥 안 듣는 거예요. 듣지도 못해요.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서 기록된 거예요.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자기들이 못을 받았는데 믿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 신앙의 고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지금 살아온 역사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복의 믿음의 조상의 그 말,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된 사람.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 수많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누님만 다니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도 섬길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김정은 집사님의 뭐 그런 사랑의 모습이나 뭐 이런 걸 느꼈겠죠. 뭐 그래서 그렇겠다고 저는 보지만 개인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신기영 집사님, 너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세요. 오늘까지 생각. 그래서 이게 뭘까?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하고 살인자였던 모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징조로 세우면서 그를 불러요. 근데 그는 극구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부르는데 저 호렙산에서 불타는 무슨 나무가 있었죠? 가시떨기나무. 가시나무. 이스라엘의 나무를 지칭하는 것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가시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쁜 거예요. 가시, 열매도 없습니다. 그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질 않아. 그래서 모세가 행동한 게 뭐예요?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습니다. 왜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고 저는 이제 생각했는데 이런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저한테도 얘기해요. 김장남, 네가 목사야? 그래도 죄인. 근데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근데 꺼지질 않아. 이게 뭘까요? 너가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를 살린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 우리 13절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자기가 가진 신앙의 생각들,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있었던 모든 신앙의 무지와 고집들, 이것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도. 근데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신발을 벗어야 들려요. 신발을 벗기 전에는 안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까요? 마음으로 들린다. 자, 오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난 속에 인내, 연단, 소망 있잖아요. 이거 소망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이 차면 그 환난이나 이런 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통해 들어온 것이 의로움에 이르러서 입으로 신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에게. 아니야. 걔 아니야. 걔도 아니야. 아니야. 누구 없어? 지금 저기서 지금 지키는 막내 그 다윗이 있는데요. 데려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외모가 아니야. 중심을 원한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은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탁 나오는 말씀을 딱 하니까 그게 뭐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외모가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나는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나는 안 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전심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전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데 어떻게 전심을 가지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섬겨요? 못한다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온 마음을 원해요. 왜요?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알아요. 꼭 교회 가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이것은 교회에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말씀을 읽거나 보지도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성경 들은 것이 많아서 지금까지 온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 몇 번씩 해. 어쩌면 다 외우시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때가 있다니까. 그냥 들렸던 그 말씀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거기 말씀 들어가서 그 전도 읽어보고 그 후에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자꾸 흐름이 생겨서 마음이 어디로 돼요? 온 마음으로 고쳐져 가는 거죠.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어도 우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육신을 따르는 것은 죽음이다.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위해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로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이 소리를 하는데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안 살아요? 살잖아요. 근데 육신을 따른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진 신앙의 고집과 무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거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물론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서 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건 하나님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생각. 기도하고 감사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가 너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그 삶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교회 다니며 살아. 그 얘기 아니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뭐냐? 생명과 평안의 삶.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쉬운 문제를 냈다고 할 때 선택을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생명과 죽음.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데 왜 얘기할까? 하나님 웃기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뻔한 건데. 그게 뭐예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선택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네? 그렇잖아요. 영의 생각을 가진 자가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른 자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악과 죄와 오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집들,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려면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뭐 갖고 오래요? 그런 적 없어요. 갖고 오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것을 내게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올 때 뭐 갖고 와야 돼?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요. 갖고 오기를 원했다면 과부는 쫓아내야죠. 말라기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가져왔어요. 근데 뭐예요? 첫 것, 귀한 것을 드리잖아요. 쓸모없는 걸 드립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우리 어머니도 기억나는데 영어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대렸습니다. 대려고 옛날 돈을 다 대려가지고 하나님 같이 대려 빡빡하게 딱 해서 예배 성공했나 생각을 다 하셨죠.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림에 대한 돈이 아니라 그 대림에 대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숫자자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자, 신앙에 고집이 있는 자는 복음이 들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도 자기가 고침을 받아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침져질까봐 안 듣거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있는 그 직장을 향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은 나의 분별과 저분의 분별은 달라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줬다. 그 이상을 바라지도 말어. 왜 쓸데없이 남의 걸 자꾸 탓해? 그러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들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의로운 삶을,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말씀의 대로 승리의 찬송을 부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